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작년 공과에 맞추어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꼭 그 사람을 집어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하실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유력한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를 제가 몇 분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한 번은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는 광경을 보고 그리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치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80세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의 일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서원하여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제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3번 부르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 꼬마 어린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위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부살레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살레일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을까? 그 단서를 우리는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그랬습니다. 부살렐은 훌의 손자입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바로 훌이었습니다. 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전장에서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양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때 두 사람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한 팔씩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모세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훌의 손자
부살렐이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재가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성막을 건축하는 책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훌의 신앙, 그의 업적이 결과적으로 그의 손자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가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왜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때로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훌과 부살렐, 이 관계를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대단히 좋으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던 가장 작은 일까지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시대의 보상도 해주시지만 그러나 자손과 후손의 그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봉산 성결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대단한 여러분 특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카리스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어떻게 받고 누가 주시는 것일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명의 집사님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누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들은 성령께 주시는 지혜, 지식, 수많은 은사들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미국의 뉴저지주에 털이 거의가 다 빠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괴물같이 보였던 한 개가 있었습니다. 거리를 어슬렁거리던 이 개는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육사가 이 개에게 특이한 행동을 발견합니다. 기러기를 보면 지저대기를 시작을 했고 쫓아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한 번 이 사육사가 신문에서 비행장에서 기러기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습니다. 사육사는 그 개를 데리고 비행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비행장 측에서 그 개를 보니까 개가 엉망인 겁니다. 그런데 1년의 기러기로 인해서 300만 달러, 그 손해를 생각하고 그 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개가 기러기를 쫓는데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 이름을 터빈이라고 지어주었고 표창장까지 이 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개는 1년에 36억이나 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병들고 못생긴 개였지만 그에게는 기러기를 쫓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기도 될 수 있고 재능도 될 수 있고 자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권사님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권면하고 신방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사님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를 잡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부살레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금과 은과 놋을 다루는 금속공학의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에게는 섬유공학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엮어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커튼을 만들게 되고 술을 놓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재능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에 은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과 찬양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노래를 잘하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게 되면 이거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래 잘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은사에는 꼭 방언, 예언, 통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관에 들어오시게 되면 안내위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특징을 보면 참 인상이 좋습니다. 잘 웃기도 합니다. 잘 웃는 것도 은사입니다. 잘 웃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 그 찬양으로 또 찬양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대단한 은사를 가지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부의 찬양대에도 참여하고 2부 예배도 또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식 솜씨 좋은 것도 은사입니다. 오늘도 주방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은사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은사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은사를 테스트하는 것은 내 은사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봉산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고 누군가 어느 부분에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감동하고 그 일을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바로 그 일에 오늘 여러분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리더십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상황을 조율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팔로워, 지도자를 섬기는 그러한 뒤따라가는 조력자라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지도자를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찾고
개발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사받은 일꾼들은 서로가 동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만드는 일은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부살렐은 금속 공학에 소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면 되는 거고, 오홀리압은 섬유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에 관계하면 되고, 오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일본에 자동차 회사 중에 니폰과 도요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폰 자동차 회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요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도요타에서 생산하는 차들이 굴러다닙니다. 이 니폰은 80%가 동경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같고 주장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요타는 여러 대학에서 인재를 발굴합니다. 회의를 하면 늘 격렬한 토론으로 이루어졌지만 항상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한 겁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야당이 없습니다.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각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맡겨진 은사에 따라서 각 부서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8절에 보니까 분향단이 나옵니다. 분향단은 뭡니까?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은사자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구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그러한 성도들,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떡상이 나옵니다. 이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진설하게 됩니다. 떡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주 오후 1시가 되면 지하 예배실에서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최상의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부서에 들어가서 꼭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각 부서에 들어가 그것을 활용하여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